오늘 여호수아서 19번째 말씀,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지파의 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땅의 지형을 살펴보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있는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땅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도 있는 그 지역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되는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허락받고 있는 유다와 유다의 자손들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다는 분명히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자인 것처럼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은 그 아버지의 첩과의 통간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과 세 번째 아들 레위는 그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도륙했던 피해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장자권을 연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인 것처럼 첫 번째 그 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예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나시죠? 영원히 복을 위해서 뛰었던 사람, 영원히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삼촌의 집에서 오랜 동안 고생했던 사람, 그래서 그가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아내와 두 첩,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얻은 12명의 아들, 그것이 그가 열심을 다해서 쫓았던 이 땅에서의 열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그의 삶을 고백할 때 바로가 묻지요.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자신의 복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은 어떤 것이 복이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복인 것을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의미이죠. 이제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 유다를 축복한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미 야곱은 자신의 아들 유다를 이렇게 예언적으로 축복했습니다. 바로 네가 전쟁에서 가장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될 것이고 모든 형제들에게 너는 찬송받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유다 지파가 언제나 전쟁에서 선봉이 되고 전쟁을 치룰 때마다 가장 앞에 서는 강력한 지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또 야곱은 그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왕이 들고 있는 그 막대기를 귀라고 하죠. 모든 왕권이 그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말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다의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복으로 살지에 대해서 야곱은 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눈은 붉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들과 염소의 젖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이는 희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그 형들처럼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건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죽습니다. 당시에 계대 결혼, 동생을 통해서 또 형수에게서 자녀를 보아야 되는데 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남아있는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지 않자 며느리가 어떻게 하죠? 술 취한 유다를 속여서 그와 함께 동침함으로 그의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이어져 갑니다. 유다 그 자신도 여전히 잘난 것이 없고 많이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이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훗날 애굽에 팔았던 그 아들, 동생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간 일이 있습니다. 형들을 본 요셉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 꿈꾸던 그 동생, 그래서 미워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행상에게 팔아서 종이 되었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이 묻지요. 너희들 집에는 누가 남았느냐? 나이가 드신 아버지와 동생 그가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요셉 이 두 사람은요 라헬의 친 아들이죠. 그 동생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을 데려와야 내가 식량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자 요셉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짐 속에, 특별히 베냐민 짐 속에 자신의 은잔을 숨깁니다. 그리고 도둑으로 몰죠. 그리고 베냐민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아버지는 절대로 이 아들을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밖에는 없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은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2명의 아들밖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 한 아들은 이미 죽었고 그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아들 베냐민 나에게서 뺏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죠. 유다가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 목숨과 내 목숨을 바꾸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데려오는 아들입니다. 이제 그가요 총리인 요셉 앞에 말합니다. 그를 놓아주시고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시오. 그 얘기를 들은 데서야 요셉이 목 놓아 울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왜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잘난 존재가 아닙니다. 형들만큼 도덕적으로 잘 살지도 않았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 앞에서
그들의 가족의 문제 앞에서 그들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어떤 복을 원하시든 그것은 다른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5절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이 땅을 화평케 하는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장 13절부터 19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4장의 갈렙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지난주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지난주 본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한 본문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죠.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야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지금 갈렙은요 그간 믿음으로 구한 땅 헤브론 산지에서 안악 자손과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그 땅에 남아있는 세 아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 본문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전쟁을 하는 중에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땅이 있는데 누가 그 땅을 올라가서 점령할 것이냐. 만약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갈렙의 아우 그다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운니엘 자신의 조카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악사를 아내로 받습니다. 왜 지금 갈렙은요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아들 강력한 안악 자손을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땅을 정복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젠가 여호수아도 죽을 겁니다. 자신 갈렙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복의 땅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이 산지를 위해서 싸워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계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에
원하는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아는 겁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내 자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 복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렙은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이 노구를 이끌고 전쟁하고 있지만, 이 땅을 언젠가는 누군가가 함께 전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시 이방인에게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운니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운니엘은요, 사사기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이 죽고 모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들의 생각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운니엘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갈렙의 정신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점령했던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사사 운니엘을 통하여서 성경은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 자녀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손들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렙의 딸이었던 우사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게 복을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나 지금이나 딸들은 다 도둑입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땅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땅만 주시면 안 됩니다. 샘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샘물은 우리처럼 우물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 아무데나 판다고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업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땅만 주시지 않고 이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거는요,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믿음처럼 이 샘물이 계속 흐르는 동안, 이 샘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샘물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갈지라도 자녀들은 그 샘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샘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을 알게 하는 그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알지도 못하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소유했던 성들의 이름입니다. 무려 120개가 넘는 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유다지파는 그 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루살렘 주인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모든 성은 다 점령해야 하는데 정작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전쟁에 강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힘이 부족해서 그 땅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되는 땅입니다. 아직도 그 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밟아서 하나님의 땅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함락되냐면 다윗 시대에 이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함락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의 체면도 없습니다. 옷이 다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구하시고 있는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그것이 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라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질을 구하십니까? 더 많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이 우리에게 남아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 아침에 어떤 축복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바로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내가 밭을 가에다가 밭에서 보화를 캐어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그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